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다윗의 입장에 대해서 묵상을 했어요. 다윗의 심정이 되어서 묵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까 잠깐 이제 그 MBC에 그 보면서 이제 세월호 사건 그거를 보면서 그 부모가 그 자식을 잃은 그 아픔, 그 자식을 잃은 아픔에 대해서 만약에 나도 그러한 처지가 되었으면 난 어떻게 했을까 이런 거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다윗을 생각해 보니까 다윗도 물론 그 죄에 대한 봉이라는 것도 알고 자기가 죄를 짐으로 인해서 나단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로 그대로 삶 속에서 드러나는 사건이잖아요. 자식이 백주에 그 자기 아내들과 동침하는 사건 이것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되어진 사실이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쫓아내고 어쨌든 왕이 되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의 심정,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을까? 만약에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관계, 영적인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질 않았더라면 아마 왕위를 물려주지 않았겠어요? 아들이 그렇게 왕이 되려고 한다 할 때 아비 된 입장에서는 아마 그런 심령일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정말 하나님이 알았지만 그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 5절에도 보면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이 의의 제사의 의미를 깨닫지 아니하고는 아마 육신적으로 삶을 살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의의 제사의 의미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잠깐 보호의 구름이 거쳐지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을 때만이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를 받을 때만이 이 죄 성향을 이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은 정말 어떤 허점, 정말 등 따시고 배부를 그런 시기에 느슨할 때 영락없이 이 육의 속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이 육신의 정욕에 넘어간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마귀로 인해서 자기 죄성향이 허락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범죄를 저지른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그 죄를 지적을 받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그렇게 회개하면서 했을 때에 그 용서의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 의의 제사를 드리는 예수님의 구원의 이 은혜, 구약 성경에 계속 하나님이 예언되어져 있던 것이 실제로 체험이 되어지니까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율법적으로 어떤 죄를 짓게 되면 위축되게 되고 그 죄에 눌려서 또 마귀가 정죄함으로 인해서 당당하지 못하고 다음 일을 진행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의의 제사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허락을 하셨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들어요. 그리고 이 다윗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기회를 구하겠는고.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것은 너희들도 하나님의 보호의 구름이 벗겨지게 되면 은혜의 옷이 벗겨지게 되면 너희도 나처럼 똑같이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야.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인생들은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괴를 구하겠는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의 보호막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이 수치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인간의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다윗은 알았던 거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본체, 이 구원과 사랑을 덧입는 이 부름이라는 거예요. 마치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아빠한테 이름을 부르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우리 아들들을 키워보면 자기 얼굴만 보라 그랬잖아요. 요즘 그렇잖아요. 엄마가 딴 사람을 얘기하면 계속 얼굴 돌려갖고 자기 얼굴만 보라고, 자기한테 집중하라고, 이런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는 하나님의 본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덧입어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런 지경에서 이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세요. 이렇게 하는 이 외침이 다윗은 당당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럴까 안 그럴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아이들이 수없이 엄마 아빠 엄마 얼마나 많이 불러요. 하루 종일 누구 이름만 불러요. 아이들은 엄마 이름만 불러요. 왜? 자기한테 집중해 달라고, 어떤 어려운 문제도 해결해 달라고. 정말 인간의 힘으로, 의지로는 어떻게 자식을 죽이는데 내어주겠어요. 응? 더군다나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에 찬탈하려고 하는데 이 복잡 미묘한 이 형편을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부모된 입장에서. 그러니까 의의 하나님이요, 정말 하나님의 의로, 응? 내가 부를 때 응답하시고, 이런 곤란한 중에 어떻게 해야 될지 나를 너그럽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세상에 가장 비참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 자기 능력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벗어진 사람이 아마 가장 비참한 사람일 거예요. 제가 이 하나님의 은혜 옷이 벗겨졌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본인이 경험하지 아니하면 이해하지를 못해요. 잘 이해가 안 돼요. 물론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경험을 간접 경험으로 삼고 그게 내가 실제적으로 경험한 것처럼 여기는 사람은 조금 다르겠지요. 그런데 정말 내가 몸소 겪어보면 그게 실제적인 삶에서 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목 놓아 울어본 적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안 내려서 정말 목 놓아 울은 적이 저는 있어. 언제냐면 예전에 제가 우리 남편과 사이에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어요. 그 은혜 옷은 누가 벗기냐면 이 죄가, 마귀가 벗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삶을 살다가 이 죄를 짐으로 인해서 이 마귀가 계속 정죄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꿈도 잘 보여주셨는데 꿈도 안 꿔요. 몇 년 동안 꿈도 안 꾸고, 어쨌든 그 대신에 다른 사람이 이제 은혜를 받고 그 사람을 몇 년 동안 나를 이렇게 교제하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유지하게 가게 했는데 나에게 직접적인 은혜를 내려지지를 않더라고요. 어쨌든 이 하나님의 은혜의 옷이 벗어지면 본연의 죄 성향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추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춰달라 그러잖아요. 주의 얼굴을 들어 내게 비춰달라. 왜냐하면 아담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담도 하나님의 은혜의 옷이 영광의 옷이었어요. 이 영광의 옷은 벌거벗었으나 수치감을 느끼지 않는 것이 이 영광의 옷이에요. 그래서 어린 아기를 홀딱 벗겨놔도 예쁜 게 뭐라 그랬어요? 응? 자아가 생기지 않을 때는 수치감이 드러나지 않고 홀딱 벗겨놔도 그 모습이 예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은 때예요. 근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자아가 생겨나니까 어때요? 스스로 수치감이 생겨서 나뭇잎 옷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옷이, 영광의 옷이 벗겨지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숨게 되고 나타나지를 못하게 되잖아요. 이렇듯이 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 없이는 이 죄 성향이 그대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을 다윗이 알았던 거죠. 그죠? 그래서 율법적으로는 내가 너희들에게 마귀에게 정죄를 당하지만 내가 예수님의 피의 옷, 예수님의 용서의 옷을 입고 내가 예수님 안에 쏙 들어가서 다시 나는 은혜의 옷을 입었다라는 이 깨달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악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은혜요. 이 은혜 옷이 뭐예요? 예수님이 값없이 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다 예수님의 피의 옷으로 덮어주셨다라는 이 은혜 옷. 이 은혜 옷을 날마다 인정하면서 나는 순간순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의 인자를 타고난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은혜 옷으로 나를 의인 만들어 주시고 죄 없다 인정해 주신 이것을 날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 비춰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인도해 주세요.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는 이런 성령의 지배 요구를 우리가 감당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의 싸개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고 예수님의 은혜, 이 말씀을 읽어도 은혜가 안 내리고 설교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내리고 맹숭맹숭하고 한다면 내게 은혜 옷이 벗겨지지 않았나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해도 가슴이 뭉클하고 그래 맞아. 내가 정말 하나님 은혜로 이런 귀한 말씀,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삼아 주신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뭉클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만 만나고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만 듣고 싶어하는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말만 하는 것이 이게 사람의 속성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짐승 같은 삶, 육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외모는 화려하나 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와 인격으로 다듬어지지 못한 부분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이 능력 우리는 공급을 받아야만이 우리는 인격도 고상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비추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혹독하게 고난과 연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셨을까요? 이렇게 가장 사람이 마음의 지경터가 넓어질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자녀를 통해서 아픔과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 그죠? 그러니까 내 자식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게 되면 다른 사람의 자식의 연약과 부족함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자식을 통해서 얼마나 아팠겠어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식이 자기보다 먼저 죽는 그 아픔과 고통은 인생에서 가장 큰 고통일 거예요. 그런 고통을 겪는 자식이 자기 아버지를 배반하는 이런 고통을 겪음으로 인해서 물론 자기 죄로 인한 고통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도 허락을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도 아프고 나면 부쩍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고통을 통해서 이 마음의 지경터를 넓히시려고 그렇게 그것을 허락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범죄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고 이 좁아진 마음 상태로 인하여서 남을 이해하지 못하고 속 좁게 생각하고 우리는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기보다는 내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타고난 죄 성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서 이렇게 훈련을 받고 나면 마음의 지경터가 넓어짐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이런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삼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뭐를 만드는데 본을 떠줬거든요. 근데 본 뜬 대로 그대로 옷을 만들면 그대로 나오잖아요. 근데 초보자들은 아무리 본을 잘 떠줘도 박는데도 미숙하고 하는데 다 미숙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노련한 기술자가 만든 것처럼 그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아주 잘 만들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을 모델로 삼아서 본을 삼아서 하나님의 의의 통치를 받게 하시려고 다윗을 모델로 삼았다는 거예요. 의의 통치는 뭘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의 통치를 받는 게 뭘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의 통치를 받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의 통치 조건이 뭐였어요? 네?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 통치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어떤 조건일까요? 네? 크게 얘기해 보세요. 네? 우리? 그쵸, 그건 맞는데 다른 사람의 죄를 끌어안고 예수님은 우리 죄인을 끌어안고 죽어주셨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죄, 어떤 죄? 시기, 질투, 미움 뭐 이런 각종 죄목이 많잖아요. 그거를 끌어안고 내 자아를 죽이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의의 통치를 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의의 통치받는 이 삶을 알게 하시려고 율법 아래는 완전한 자가 없다. 하나님의 보호의 구름이 벗겨지게 되면 언제든지 율법적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의 통치를 받게 되면 다른 사람의 죄를 끌어안고 내 자아를 죽이는 사람이 율법적인 죄를 범하게 될까요? 안 범하게 될까요? 완성하게 되는 거지요. 이 비밀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윗에게 하나님의 의에 통치받는 이 비결을 알려주시려고 이렇게 율법적인 죄 짓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했을까. 근데 먼저 간 자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죠? 먼저 간 사람이 뭐라 그러죠? 선구자는 힘들어요. 근데 그 뒤에 따라온 사람은 수월해. 왜요? 본이 있으니까 그 발자취대로 흉내내서 따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다른 사람의 죄를 끌어안고 자아를 죽이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상급이 하늘까지 연결이 되고 이 땅에서는 부상이 따르는데 인격적으로는 고상하게 예수님의 속성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어딜 가나 인격적으로 대접을 받고 또 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인해서 축복의 삶을 사는 이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다윗의 일생이 어땠어요? 다윗이 이러한 하나님의 의해 통치를 받는 이런 삶을 살고 나서는 큰 연단이나 그런 게 별로 없었잖아요. 오히려 솔로몬 자식 후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재료 준비, 그죠? 이 준비를 하다가 일생을 마쳤잖아요. 그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의에 통치를 받는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진리를 아는 사람은 2절, 3절, 4절에 이렇게 이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괴를 구하겠는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자, 율법적으로는 경건하지 못했어요.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의에 통치받는 예수님의 의를 힘입은 이 다윗은 어때요? 담대하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장하는 거예요.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이들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 압살롬을 앞세워가지고 이렇게 갈아탄 이 아이도벨이 얼마나 이 영적인 무지함에, 응?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모르는 영적 무지함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다윗을 쫓아내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깨달은 다윗은 떨며 자신에게 범죄하지 말아라. 누구에게? 다윗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너희들은 잠잠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범죄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편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이런 진리를 알지 못하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예배하는데 너희들은 5절에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너희들 의의 제사 아니야? 의의 통치받는 제사를 너희들이 아냐? 이렇게 다윗이 담대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6절에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 은혜 속에 아니면 선을 행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의 의의 통치를 받을 때만이 진정 선을 보일 수가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의 죄를 끌어안고 내 자아를 죽이는 것이 이게 선이고 또 영혼 구원하는 게 최고의 선이겠지만 이 땅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의 죄를 끌어안고 오히려 중보하는 이 역할을 하는 자가 최고의 선이고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죄인의 속성을 가지고는 다른 사람의 불의를 끌어안아 줄 수가 없어요. 나에게 불의한 자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인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의 자녀를 누군가가 욕보였다면 그 나의 죄성약으로는 절대 용납이 안 돼요. 그죠? 오히려 그 사람이 불행에 처하면 내 속에서 고소한 마음이 들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갖고 행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니까 믿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내 죄성향 그대로 인정을 하고 나는 이런 죄 성향을 그대로 갖고 있는 인자가 있는 자야. 이걸 그대로 인정을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이렇게 의의 제사, 믿음의 제사를 드리는데 믿음의 말로 상대를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하는 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중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래서 어쨌든 자신에게 늘 은혜의 빛을 비춰달라는 이런 것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순간순간. 죄성이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 나는 은혜 옷을 입혀주세요. 나에게 은혜를 걷어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죄와 마귀는 하나님의 은혜 옷을 계속 벗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육적인 죄를 졌을지라도 이 복음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잠잠히 누워 심중에 말하고 떨며 범죄치 말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7절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통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거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니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으로 인해서 지금 환경적으로는 우겨싸임 당해서 생명의 위협감이 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평안히 눕고 자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그 마음에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그 상태를 그대로 아래고 늘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심으로 인해서 자기는 안전하게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 아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하나님 얼굴을 구했던 이 모습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이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항상 뭐냐면 우리가 내 중심에 진실함을 구해야 돼요. 거짓 없는 고백. 있는 그대로 고백. 하나님 나는 이런 존재예요.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어요. 늘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이런 것에 늘 매달려야 돼요. 아침마다 저는 참으로 우리 제 찬양이 참 좋은 게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보혈 찬송이잖아요. 기도 시작할 때 먼저 찬송을 부르면서 그 찬송과 가사를 다 음미하면서 그것을 나에게 다 적용을 한번 이렇게 하고 나서 기도를 시작하게 되면 굉장히 기도가 잘 되잖아요. 우리가 매 순간마다 예수님의 보혈 피공로를 그렇게 의식을 하나요?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기도할 때라도 그렇게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공로를 묵상하면서 또 그 가사를 되새김하면서 나를 생각하면서 그러게 되면은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나의 죄성량은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을 느껴요. 인간의 이 죄인의 속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 어때요? 그걸 그대로 인정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 피공로 은혜로 나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존재라는 것이 이게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예요?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으니까 성령님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순간순간 성령 인도를 받게 해주세요. 성령의 지도를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 범죄치 않는 삶,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에게 요구했던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난을 당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 주고 우리는 택하신 존재잖아요. 3절에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우리가 율법대로 완전해서 경건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해 주셨기 때문에 경건한 자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의를 힘입고 우리는 어떤 제사를 날마다 드려야 돼요. 의의 제사. 의의 통치를 받는 이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도 범죄치 아니하고 사람에게도 범죄치 아니하는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적 기쁨으로 7절 8절로 안전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의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확신을 가지고 제가요 오늘 엄청나게 아팠어요.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가지고 애지간하면 내가 눕지를 않는데 근데 어쨌든 진통제 먹고 말씀 준비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머리가 아프면 글씨를 못 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다윗의 심정이 되어서 어때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실제감이 느껴져요? 다윗의 심정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묵상하는 중에 다윗의 심정이
이렇게 확 와닿게끔 이렇게 하면서 이 말씀을 풀어가게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어쨌든 가장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은 더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을지 모르지만 맞아. 내가 은혜의 옷이 벗겨졌을 때 어느 때였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였더라고요. 그때 나의 심정이 어땠는가. 정말 돈이 없어 통곡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 없이서 통곡하는 이런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늘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 꿈을 통해서든지 말씀을 통해서든지 늘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런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이게 단절이 됐을 때 정말 그 괴로움은 말할 수가 없어요. 아예 듣지 못한 사람은 그거 모를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의 은사와 또 꿈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를 많이 주셨거든요. 그 은사가 단절되었을 때, 그 은혜 옷이 사라졌을 때, 그 고통은 말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정말 다윗이 죄를 짐으로 인해서 이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얼마나 은혜 옷이 벗겨져서 괴로웠겠어요. 다윗의 심정이.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정말 구원해 주신 은혜. 그래서 그 고통은 괴로웠지만 그 자식을 내려놓게 될 수 있는 어떤 그 평안과 은혜가 있지 않았을까. 하나님 은혜 없이는 죄 성향을 가지고 이 인간의 본성은 그 자식에 대한 고통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호 사건의 그 부모들이 정말 이해가 되는 거예요. 10억이든 100억이든 몇천억을 가지고도 그 자식하고는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값을 매길 수 없는 거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더 큰 가치를 향해서 내려놓을 수가 있지만 그런 것이 없다면 그들이 그렇게 하는 거는 당연하다라는 것이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정말 이 다윗의 고백이 정말 우리 삶에 이 실제적인 고백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어요. 정말 나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의의 통치를 받는 모델로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우리도 이렇게 의의 통치를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도 범죄치 아니하고 오히려 나를 핍박하고 저주하는 자를 끌어안을 수 있는 이런 의의 통치를 받는 이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지요. 우리는 그 요구에 아멘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과 같은 영육간의 은혜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